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 강의 오늘 그 말씀 중에 1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동서고금 어느 나라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는, 식량 문제는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로 등장되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간구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00% 완성된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부터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필요한 간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것들을 이미 했지만 사람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의 떡을 오늘 주시옵고,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의 떡을 오늘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의미가 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몸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간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왜 이런 간구를 주님이 드리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을 발로 차고 쫓겨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원수 마귀가 와서 그를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삶의 자리 속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용할 양식마저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 죄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들 속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역을 시작했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40일 금식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음식을 끊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이 맞춰졌을 때에 금식 중에 사탄이 와서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돌을 들어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번역은 떡으로 되어 있지만 떡이라는 말보다는 빵이라는 말이 맞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면 떡이나 빵보다는 밥이라는 말이 훨씬 번역이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링이 잘 오는 겁니다. 떡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은 가끔 먹잖아요. 그런데 이 빵은 외국에서는 매일에 먹는 방식이고, 밥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셨던 시험이 바로 떡의 시험, 빵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 당시는 이런 곡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사 기술들이 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라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원 중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중의 소원이었습니다. 요사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아침, 점심, 저녁 해먹을 끼니가 없어서 주님, 이 끼니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분이 없잖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끼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끼니를 달라고 끼니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간구한 적이 언제였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채우실지는 마지막 말씀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끼니가 없었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 하루의 삶, 다가오는 또 하루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만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확실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1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미 나왔던 말, 반복돼서 나온 말이에요. 욕구절은 없어도 돼. 이미 다 했잖아요, 그죠?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두 번 나옵니까 원래? 아니죠. 예, 맞죠. 제가 한 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실 때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아주 확고한 아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 두 사람이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말씀 따라 순종한 자들은 거두가는 가족대로 내가 이만큼 가져가야 된다 하고 그 양이 많든 적든 다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풍족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핍을 주지 아니하고 풍족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꼭 공동체 안에는 별난 인간들이 꼭 있어요. 1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가져온 대로 그날만 족하다라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좀 더 많이 가져와갖고 내일 아침에 이걸 먹어야 되겠다. 뭐 매일 또 거두러 가는 게 이게 얼마나 귀찮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가져오자 하고 많이 가져왔어요. 실컷 먹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썩어졌더라. 냄새 나더라. 못 먹게 되었더라.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꼭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꼭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할 수밖에 없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명령했습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가서 안식일 목까지 두목을 가져오도록 해라. 두목을.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말대로 가족 수대로 두목을 가져왔어요. 평소에 가져오던 것보다 2배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별난 인간이 또 있었냐면 저번에 또 두목 가져갔는데 썩더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내일 또 오면 되지 하고 한 몫만 가져가서 먹었는데 다음날 나가니까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꼭 자기가 원치 않은 금식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중요함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신명기 8장의 만나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만나의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좀 더 깨우쳐 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광야의 길은 고생의 길입니다. 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추위가 많고요, 그곳에는 신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백성들 40년 동안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를 먹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기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 40년의 결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상황에 돌을 들어 떡이 만들려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 중요한 줄 안다.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떡만 구하는 사람은 그냥 양식만, 돈만 구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뒤에 구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께 있다? 주님께 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기도의 문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실 때 신약에 오셔서 베푸신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병이어는 성경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기록된 것도 있는데 이 오병이어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임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산상보훈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산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귀하니까 그 말씀을 몇 시간 동안 듣다가 보니까 식사 시간을 놓친 거죠. 이제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먹을 것을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사러 가려고 해도 돈도 없고 300데나리온이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니까 그럼 너희들 중에 가진 거 있는 거 가지고 나와라 하니까 어린아이가 가졌던 뭐죠? 보리떡 5개와 뭐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떼어 나누고 주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남는 것이 12강줄이 남았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 말씀은 주님이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하니까 자기 품에 있던 도시락을 다 꺼내어서 먹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정신병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럴 정도 같으면 이걸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이유가 뭔지를 요한복음 6장에서 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그곳에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또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 지금 당장은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떡을 먹이신 것과 같이 너희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어라, 깨달아라, 그렇게 살아라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구절을 여러분 성찬을 나누는 중에 제가 읽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해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당장 먹을 것.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 그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줄 때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를 먹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만나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32절, 33절에 나옵니다. 6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준 것이 그냥 그 떡만 백성이 먹은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빵, 하나님이 주시는 밥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잃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 생명은 결국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구약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연장감이 생길지라도 그 속에 기갈되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쓴물조차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할 때에 그냥 내가 밥을 당연히 먹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밥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한 우리 생명이 있던 먹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이 음식을 먹고 더욱더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겨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동일한 이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함으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시간 속에서 매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가 기갈에 빠지는 삶이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함께 영의 양식을 나누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거는 내일 정도 분량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내일 먹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일, 우리의 삶의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길을 성경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있는 것, 주어진 것 가지고 막 어디를 가든지 있는 것 가지고만 씁니다.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이제는 많이 있으니까 내가 노년이 편하겠다.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쌓아두고 나 이제는 노년이 편하겠어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너 생명을 내가 불러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들을 가지고 자식들 나누어 주려고 너무 그렇게 마십시오. 그동안 잘 먹이고 잘 키워줬지 않습니까? 알아서 저거 살아야죠.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때만 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셨던 겁니다.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은 쇠약했다라는 겁니다. 갈급하였고 공고하였고 막 염려가 많았고 걱정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고 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그것 자체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저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저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이름으로 된 통장은 사례받는가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축합니다.
저축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준비를 하느냐 하면 제가 결혼식 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부모님들에게 10의 1조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당장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씩이라도 모아두었다가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저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요새는 공부하는데 많이 돈이 필요하니까 10의 1을 저축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돈이 많이 필요해요. 중고등학뿐만 아니라 대학 갈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저축을 하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그리고 나서 10의 6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면 사람들이 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걱정해서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라도 연세가 드는 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지갑이 두둑한 사람들의 말은 잘 듣습니다. 부모들이 지갑이 든든하면 그래도 그 눈치 보고 찾아옵니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순히 내가 수입이 많다, 내가 많이 가졌다, 이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는데 편안할 것이다라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아이들, 자식들 다 저것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절대로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솔로몬은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었어. 그게 두려움이에요. 돈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만 바라보고 하나님 모른다.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핑계댈 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자가 아닙니다. 또 너무 가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왜? 솔로몬의 이야기와 같이 너무 가난해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탐할 수 있고 거짓되게 할 수 있고 잘못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삶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많이 모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있는 대로 만약에 있는데 현금이 없다, 땅만 많다, 땅을 파십시오. 현금이 없다, 땅을 파셔야 됩니다. 살 만큼만. 그래서 쓰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바로 그건데 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셨을까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첫 번째겠죠. 제일 첫 번째. 그런데 우리 가족이지만 잘못하면 내 가족, 남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잘해야 돼. 우리 안에 이 복이만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 만약에 진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사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장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먼저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필요하면 교회에 요구하셔서 교회가 그 먹지 못하여서 만약에 먹지 못하여 살 수 없는 삶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석수동에 밥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로식당을 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기 위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육신은 부활지는 몰라도 생명이 없는 저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갖고 써야 합니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 앞으로 시간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말씀 안에 살아야 잘 되는 겁니다. 그 잘 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부모님들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처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김창희 목사님이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대학 4학년 때였는데 그때도 교육전도사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받는 살에 얼마 안 되지만 항상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저에게도 더 많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